우리 찬양대가 이제 완전히 우리 지휘자님 그 찬양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군사가 되었고 사명의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과 카나다에 걸쳐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높이가 한 53m 정도 되는데 사실은 밑에 흐르는 물까지 한다면 한 100m 가까이 되는 그러한 높이에 있고 폭포의 그 절벽면이 깊이 이렇게 파인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한 800m, 790m까지 이르는 그런 굉장히 긴 폭포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밖에서 보는, 미국에서 보면은 측면이 보이고, 미국의 버팔로에서 보면, 또 다리를 건너서 카나다에 가면 이제 온타리오 쪽 주에서 보면 정면을 볼 수 있는, 낮에 밤에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번 거기를 가봤지만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물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만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경계를 쳐놓죠. 근데 참 사람들은 재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를 줄 타기 위해서 외줄로 건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를 드럼통을 타고 그 폭포에서 떨어져 본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1911년에 바비리치라는 아주 유명한 스턴트맨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꼭대기에서 특별히 제작된 철제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점핑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그 폭포에서 떨어져가지고 무사히 살아나와서 기자들이 찍은 기념 촬영 사진입니다. 저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그 거의 790m의 높이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드럼통에도 준비를 잘했고 본인도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그런지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목만 들고 안전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취재하러 와서 막 사진도 찍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죠. 그때 한 기자가 이 바비리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폭포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무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비리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묘기는 엄청난 위험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철제 드럼통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내 체력을 잘 단련해서 내가 무사하게 작은 상처만 입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몇 년 뒤에 이 바비리치가 뉴질랜드 지역에 살았는데 그 도시의 한 길거리를 걷다가 그만 무심코 땅에 떨어지는 오렌지 껍질을 밟다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다리가 부러진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신문에 크게 이렇게 났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살아난 철인이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 죽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참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살아난 철인이 길거리에서 오렌지 껍질을 밟아 넘어져서 죽었다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말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비리치가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준비된 모습으로 떨어졌지만 길거리에서는 아무 준비 없이 방심하며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자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하고 다윗처럼 신실하고 다윗처럼 인격적이고 훌륭한 왕이 오늘 방심하여 교만한 순간에 사울왕처럼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놀라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토도 넓어지고 다윗 때의 나라가 막 부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그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신하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도 자신들을 돌보는 왕의 덕망과 인격에 존경을 한, 그래서 나라는 점점 잘 되어가는 그러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무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말씀으로 보면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신학적으로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죠. 다윗 왕은 메시아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메시아의 모습을 상징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셨다. 제가 이렇게 한번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 아니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모든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9장에 보면 9장 8절에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다리가 불구가 된 장애인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자기의 밥상에서 날마다 같이 먹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실 사울왕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라이벌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나와 내 후손들을 네가 좀 잘 돌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다윗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된다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리고 모두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약속을 다윗 왕은 기억해서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이 7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루하루가 왕으로, 성도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순식간에 이 다윗은 한순간의 방심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읽도록 하죠.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됩니다. 그러면 바닥이 진흙이 되기 때문에 전쟁하던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봄이 되면 땅이 말랐을 때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군대가 전쟁터에 출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왕도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런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전쟁이 나면 항상 앞장서서 자기가 먼저 전쟁을 했어요.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하와 신하들이 걱정을 했죠. 왕이 저렇게 전쟁터에 앞서 전쟁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다윗은 원래 장군이었으니까 용맹한 용사로서 항상 그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지 지금 첫 번째 전투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만 출정을 시키고 자신은 그 12장 내용에 보면 한가로이 그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 성벽을 산책하다가 그 왕궁 옆에 살고 있는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그 집이 그 왕궁 옆에 있었는데 창문 사이로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에 반해서 그만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순간 인간적인 이 욕망으로 죄를 저질렀지만 금방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야가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아니 역대상하를 보면 이 다윗이 가장 총애하던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용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햇사람이었습니다. 햇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야가 가나안족 속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상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병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햇사람 우리야가 장군까지 될 정도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야를, 다윗은 신뢰하던 이 우리야를 그 전쟁터에 상황 보고를 하라고 요압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야에게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잠깐 전쟁을 멈추고 혼자 후방으로 와서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하게 되죠. 이 다윗의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이 우리야가 왔을 때 밧세바가 그만 그 하룻밤의 동침으로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우리야를 자기의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므로 그 임신한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후방으로 불렀는데 우리야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 다윗왕이 야,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잘 쉬었다가 며칠 있다가 전쟁터 돌아가라 이렇게 휴가를 주는데 이 우리야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인지 집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상관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아내와 함께 집에서 보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성 안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전쟁터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자신의 계략이 먹히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되는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요. 야, 네가 지금 이 암몬과 전쟁할 때 무조건 그 암몬성에 진격해서 그 성 밑에서 우리야만 남겨두고 전부 철수해라. 그래서 우리야가 죽도록 네가 그렇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몰래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명령에 따라 우리야를 그 성의 밑에 홀로 놔두고 다 병사들을 철수함으로 우리야는 억울한 전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 계략이 듣지 않자 지금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 또 다른 모략을 꾸미는,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로 나아가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양 100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양을 가진 자의 그 양을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악한 자를 죽이고 그 양을 빼앗아 7마리를 그 가난한 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신을 죽이려 든 사울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나 살려줍니다. 자신의 욕심과 감정과 주위 사람들의 모든 그런 말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왕을 2번이나 살려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예루살렘 성에 2번이나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형식과 그 예배의 절차가요, 다 다윗 왕 때 완성이 된 겁니다. 찬양대라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다윗이 조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예술에도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은사를 이용해서 그것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절에 약속을 잊지 않고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무비보셋을 진정한 자식으로 대했던 그런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 동안 솔로몬이 나중에 그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의 재료들을 남겨놨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간음죄에 더불어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생 최고의 절정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다윗도 방심하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한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과 이유를 잠깐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백성은,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름만 왕이지 사실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목자입니다. 통치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예요. 근데 순간 이 다윗은 하나님보다 백성보다 왕의 욕심과 권위를 더 생각해서 사울왕과 같은 잘못을, 교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모든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풍족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라는 부강해지고 신하들은 진심으로 따르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사명도 다 잘 이루어지니 내가 원하는 것도 한번 누려보자. 내 신하도 내 것이고 내 백성도 내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마음 속에 내가 이제 왕인데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 욕심을 조금은 챙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순간적인 방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렸던 그 죄가, 그 인간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까지 무고하게 죽이는 살인죄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부인이 없어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정식으로 부인 삼은 사람만 5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궁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원수의 아내들을 빼앗아, 여인들을 빼앗아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냐. 그게 궁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기만 한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텐데 왜 굳이 남의 부인을 빼앗는 죄를 저지르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없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욕심 때문에 저지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주변에 먹을 게 선악과밖에 없었나요?
천지사방이 과일나무였어요. 어디든지 손만 대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선악과,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것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탐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뭐 잠깐은 만족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실증이 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그 욕심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를 얻었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만족이 안 돼서 2개를 얻기 원하고, 2개를 얻었더니 5개를 원하고, 5개를 원했더니 10개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 요새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시끄러운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는 보통 15명에서 20명 가까이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몇 억씩 그 돈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까? 그것도 투표해서 5% 이상 표를 얻어야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공탁금을. 저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욕인 거죠. 대통령 후보였다라는 명예욕.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보셔요. 당선된 첫 번째 사람과 떨어진 두 번째 사람 빼놓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숨어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한순간 잠깐 교만하고 방심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는 바람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과 삶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당부를 드렸지만, 내가 처음에 이 임직을 받을 때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 받기도 전부터 식당 가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내 것을 채우려는 그 순간에 사탄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기회가 되면 교인들이 여러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안내하는 자리, 인사하는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 인사할 때 교인들마다 여러분이 손을 붙잡아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설교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칭찬하지 않은 모든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잠깐 방심해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새벽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려주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아,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저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게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거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오늘 받은 은혜구나. 내가 오늘 또 죄를 저질렀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이라도 내 발걸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었더라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사를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잘못을,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순간 감사를 놓치고 순간 방심하고 순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자리라는 권위가, 그 왕의 자리라는 욕망이 그를 사탄의 시험 속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나 역시도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죠. 내가 다윗처럼 엄청난 죄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죽은 사울왕의 인생을 따라가고 쓰러진 다윗 왕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받고 예수님도 방심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웠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전성기를 지날 때 죄를 저지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가는 때가 인생의 전성기이다.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니 이 전성기다. 내가 건강하고 가장 지금 행복하니 이 전성기다. 아닙니다. 세상에선 그것을 전성기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전성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인생의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좋은 때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때를 만나서 낙심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윗처럼 좋은 때를 만나서 방심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동행으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성기의 인생을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천국 들어가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한 여러분의 전성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전성기를 끝내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이 이제 일선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그 전성기가 지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세 분의 인생 속에는 계속된 전성기의 인생이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 또 새롭게 임직받은 우리 13분의 임직자들, 오늘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모두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전성기의 삶,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이 전성기가 되는, 내 삶의 모든 역사가 전성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놓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이 인생의 전성기를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이런 전성기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내 마음밭에 새겨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믿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행으로 날마다 전성기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끝에 전성기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전성기를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 날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기에 언제는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하기에 언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순간에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바로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진실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